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예배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매 주마다 카메라를 보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카메라 불빛을 보면서 그 핸드폰 이렇게 삼각대에 세워놓고요. 나름 조명도 이렇게 해놓고 조명 쳐다보면서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며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감동,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저의 말씀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별것 아닌 말씀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감동되고 교통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말이죠. 무슨 40일이냐? 부활하기 전, 예수님 부활 전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합니다. 마음으로만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몸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처하게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힘들지 않은데, 실제의 삶은 힘들지 않은데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억지로 편하게 지내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억지로 불편해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고민과 함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 잘 먹다가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영광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일부러 고난으로 들어가신 것일까? 예수님의 고난은 억지로 받아들인 그런 고난인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억지로 수용하신 그런 고난일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현설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가현설, 가짜로 현, 나타났다. 예수님이 진짜로 고난받고 진짜로 아파하고 진짜로 우리와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도록 가짜로 나타나셨다.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 부족한 것 없고 모든 세상 다스릴 권세 있고 세상의 통치자들 별것 아닌 그런 권세에 끌려다니고 휘둘려다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구나.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손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한 인간의 꼼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모든 것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고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손쉬운 해법을 제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음을 끝까지 붙들고 왜 그러셨을까?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온갖 해법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요, 십자가의 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문.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길, 그 길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굳이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생각하셨답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죠. 불쌍하다, 안타깝다, 참 짠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근본적인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짠하다. 우리도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죠. TV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인간 세상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도 똑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잘났다, 언제까지 잘 사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잖아요. 배가 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시고 짠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보며, 다른 인간을 보며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단어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타까움,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짠함, 불쌍함, 혹은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불쌍함,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에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그 단어를 익숙히 알고 있어서 낭만적인 그런 감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처럼 그런 달콤한 사랑, 그런 사랑마저 다 뛰어넘는 더 깊은 달콤함, 더 깊은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감상에 젖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면 정말 너무나 좋은 경치 바라보듯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정말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듯이 하는 그런 감각에 빠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물론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은 그런 세상의 구체적인 질곡을 떠난 낭만적인 그런 달콤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질곡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로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가르치셨고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셨답니다. 복음을 왜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신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알고 있는 얘기 계속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다른 종교 말고, 다른 무슨 그런 이름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절에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 어떻게 사는 게 참되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점 보러도 가는 거고요. 어디도 가고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죠. 별것 아닌 것에 붙들려서 살고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매달립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떠올려 봅시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매달리던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지금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삶이 끝난다고 하면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시 질문을 던져서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되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 일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것 아닌 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림의 정체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착란이 생기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닌 거짓된 삶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된 것을 붙들고 거짓된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죠. 참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픔, 질병,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시죠. 육신의 아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치유의 현장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삶에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헛됨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근본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하시고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삶이 뭔지도 모르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니 진짜 올바른 삶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살이에만 열중하며 그 세상살이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진실입니다. 참된 삶에 대한 안타까움, 참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보니 36절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지쳤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목자가 있으면 힘이 난다는 말 아닙니까? 목자가 없어서 지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을 전진시켜야 될지 그것을 모르니까 헤매다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만 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 안쓰러움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눈에 그 방법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있으면 되겠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면 되겠다. 양들의 목자가 되면 되겠다.
누가? 내가. 왜 내가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 미리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그 길을 잘 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 전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전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이 안타까움, 이 안쓰러움, 이 간절함,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안타까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보자. 온 삶으로 외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결심, 십자가의 삶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된 신이 가짜로 인간인 척하고 나와서 우리에게 그런 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것 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까지 했어? 우리한테 시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봤더니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안쓰러움, 안타까움.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몸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사순절 첫 주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겉으로만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만 내보고 아유 우리 예수님 이만큼이나 힘드셨겠네, 나도 좀 힘든 척 해봐야지, 이런 사람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 길로,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던 그 마음을 또한 나의 마음속에 모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안타까워하시고 간절하게 안쓰러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그 묵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40일 동안 우리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 세상을 바라보시되 온 세상을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감사해 봅시다. 그런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주기 위해 하나님 이토록 힘쓰고 계시고 하나님 이토록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또한 느껴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를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안타까움 속에 인간적인 안타까움, 그런 감정, 질투, 부러움, 시기, 우월감,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듯 그 간절함으로, 그런 간절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조금은 있을까? 발견했다면 그 마음과 동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아무것 한 것 없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한편,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 주셨으니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문 속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 감격과 결단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